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잘 기다리고 계시죠?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잘 기다리고 계시죠? 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내가 진정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세요? 저를 기다리시는 않으시고요.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지도 않고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빛을 기다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이, 다들 지각생이라서 기다리기에는 했어도 기다려 보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다림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은 때로는 큰 행복도 있고요, 큰 기쁨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이 기다림 속에 큰 슬픔과 큰 아픔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큰 기쁨, 그것도 이 세상에 비교할 것과 비교되지도 않는 영원한 기쁨,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행복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인은요, 세상이 정말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혹시 연애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반응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역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살아오신 분들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화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반응을 해줘야지 제가 설교가 되지, 반응을 안 하시면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혹시 좋은 친구들 있으세요? 역시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좋은 친구들 없이 역시 왕따로 항상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냥 반응을 해주셔야지 그래도 제가 설교가 된다니까요. 반응. 왕따로 살아오셨으면은 오늘서부터 제가 여러분들 친구가 되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도 많이 하시고 또 자주 만나서 왕따로 살지 마시고 적어도 좋은 친구는 한 명이라도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예화를 바꿔서, 여러분 혹시 볼링장에서 다른 분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반응이 이제야 설교가 좀 되겠네요. 볼링장에서 이제 약속을 하고서 볼링을 치기 위해서 집사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다들 볼링을 치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분은 안 오고 있는 거야, 집사님이. 근데 시계를 보니까 아직 약속 시간 5분이 남았어요. 5분이 남았지만 문 쪽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을 봤더니 5분이 지나서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기다리는 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도 더 자주 보고 문 쪽도 더 자주 쳐다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오겠지 하던 게 조금씩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안 오지? 그러다가 시간이 좀 한참 지났는데 문 쪽을 바라다 보니까 코너를 돌아서 들어오는 집사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땠냐라는 거죠. 그때 내 표정을 봤더니 막 화를 내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날 기다리게 했는데 코너를 들어와서 들어오는 분들을 얼굴을 보니까 그때 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 참 신기하게도. 아니 늦게 오는 사람이면 내가 일찍 와서 기다렸으면 오히려 화를 내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기다렸다 만나니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기다리게 했는데도, 나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고 걱정하게 했는데도 오히려 내 표정,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웃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기다림이라는 건요,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좋은 것을 기다릴 때는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요. 그 정말 좋은 것을 만나게 되면요, 그 오랜 기다림이 어떻게 돼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아 보셨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온 사람들은 몰라. 근데 이 여성분들은 아기를 낳아 보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여러분 고생스러워요, 안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럽죠. 너무 고생스러워. 근데 이 고생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아기를 낳는 그 짧은 뭐 1시간이 되거나 뭐 10시간이 되거나 이 시간 동안은요, 이 10달보다도 더 돼요?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아기가 배에서 나왔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어때요? 그 고통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남성분들은 잘 생각이 안 되시죠? 오늘 집에 가셔서 배에다가 비계 하나씩을 넣고선 한 10달 동안만 다녀보세요. 베개를 배에다가 품고 바깥에 직장 가셔도 일해보시고 사업장에서도 일해보시고 회 쓸 때도 배에 볼록하고서 있어요? 거기다 덮어야 돼. 그러고 있다가 그 베개를 뺐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쁠 거야. 너무 편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10달 동안 내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나하고 만나는 순간 너무나도 나를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힘들게 했는데도 그게 싹 잊혀지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 정말 행복한 것, 정말 기쁨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성경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픔과 상처와 고통, 때로는 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도 안 돼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요, 어떻게 보면요, 기다림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기도 해요. 이 기다림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좋은 마음을 주기도 해요. 그 기다림이 어떤 거일 때? 좋은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 이 믿음의 신앙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림의 신앙일까요? 우리 뭘 기다려요? 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그 주님과 왕노릇할 것을, 천국의 삶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역시 어때요? 무엇인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려요. 이 자녀는요, 자라면서 학교를 기다리기도 해요. 때로는 더 청년이 돼서 직장을 기다리기도 해요. 또 때로는 연인과 만나서 결혼을 기다리기도 하죠. 또 집을 사기도 기다리기도 하고 사업장을 꾸려나가기를 기다리기도 해요. 또 사업장을 할 때는 좋은 손님을 오기를 기다리기도 해요. 친구를 기다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처럼 같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다림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성문을 지키는데 이 성문을 밤새 늦은 밤에 밤새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 파수꾼 그 병사는 뭐가 빨리 오기를 기다릴까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길 기다리는 거예요. 밤을 지새운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빛인 거예요. 빨리 빛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시편 130편 이 말씀은요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순례자라고 해갖고 여행의 순례자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시편이에요. 제목이 순례자의 여행이라는 제목인데 이 시편 130편 1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이 뭐냐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중에 그런 아픔 중에 절망 속에 시련 속에 내 영혼의 깊은 상처 속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로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갈 힘조차 없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제가 주님 앞에 내 상처, 내 문제, 내 고민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여러 슬픔을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주님 이 내 상처를 좀 어떻게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 그런 문제와 상처 아픔이 다가왔을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와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신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 해결해 주시는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지 그 바뀌어지는 시간만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예전에 수없이 주님께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죠. 주님, 전 정말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 삶이 변하지 않죠? 저는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제가 합당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까요? 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고백이 제가 그렇게 너무 힘들 때 이렇게 고백했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런 고백도 나에게 위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막 때를 쓰고 고백하고 나면은 내 안에 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그 평안 가운데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때를 쓰고 그랬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너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응? 너는 정말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근데 주님은요 그 기다리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신구약의 초점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신구약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주제를 성경의 주제를 찾는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주제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범죄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쫓겨난 것으로 성경이 끝났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은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 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해줬어요. 메시아 예수가 오심을 그 기다림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마태복음의 출발이 어떻게 돼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0절 21절 이렇게 가는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1절에는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신약 성경 뭐예요? 재림 예수에 대한 기다림으로 성경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주제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핵심, 가장 큰 준제는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주님을 잘 기다려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이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은요 주님이 오실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침은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만 가리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뭐 하세요?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은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침은 재림 예수의 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상급이 있어요. 보상의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일반 세상 종교와는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일반 세상의 종교들은요 인과응보라고 해요. 인과응보가 뭐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인과응보는요 왜 기독교 신앙이 왜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암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암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행한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죠.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라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응보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인간응보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행한 대로 너희 상급이 바뀔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저는요 정말 천국에서 좋은 상급을 받고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난다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지.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왜 이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럴까요? 딴 거 없어요. 내 상급, 내가 받을 상급 때문에 그러는 거야. 천국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티켓을 다 벌써 다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갖고 있으니까 다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이미 들어간 거야. 근데 천국 가서도요, 뭐 천국에는 슬픔도 아픔도 애통함도 없지만 천국에 가서도요, 성경을 보면은 천국에 가서도
제가 봤을 때 격차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뭐 우리 장로님은 한 100평짜리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10평짜리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에 따라서 다르냐? 상급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거는 뭐예요? 10평짜리 집에 살아도 천국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100평짜리 집에 살아도 천국인 거예요. 그게 다를 뿐이지. 근데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급, 좋은 상급 받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제가 우리 박현희 사님 집에 갔더니 좋은 나이키 신발들이 쫙 있어. 여러분 좋은 신발 신고 다니면 좋잖아요. 천국 가갖고 뭐 이제 기차표, 시장표 신발 신는 것보다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뭐에 따라 다르냐? 여러분과 저의 어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빛, 주님의 빛을 기다리면서 선한 삶, 선한 사역, 최선의 봉사와 최선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은요, 여러분 빛은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빛, 태양, 이것은 무엇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 빛은요 어떻게 보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 되면 일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요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일이 시작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이 빛은요 여러분과 제 안에 소망의 시작을 알리기도 해요. 우리 안에 소망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여러분 그 자살하거나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나를 손만 잡아줬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이야기만 들어줬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누군가 자기 손 잡아주는 거,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이 뭘까요?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빛,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코로나로 그 무균실에 있을 때 환상 보셨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늘 봤더니 조그맣게 구멍에 환한 빛이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 못 보셨으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이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과 저는요 이 빛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의 보배를 기다려야 돼요. 이 보배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뭘 기다리냐고 했더니 뭘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감수성이 좋은 거예요. 한 40대가 넘어버리면요 12월 되면 뭐가 그렇게 생각나냐고 하면 우리 정원이나 호건이 뭐 5조 정도 되는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생각난다고 그래요. 근데 한 40대 되면요 12월 되면 뭐 생각나냐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다 어디로 없어졌어요. 뭘 기다리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얘기했을까요?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있어요? 네? 좋은 선물을 올 것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 현우 형제한테는 제가 성탄절 선물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왜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릴까요? 좋은 선물을, 자기에게 좋은 선물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에는 누군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줄 거야. 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성탄절 되면요 예수님은 잘 몰라도 산타크로스는 아이들이 안 돼요. 왜? 산타크로스는 자기한테 뭐 주니까? 선물 주니까. 그 사실 산타크로스 준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주고 간 건데. 근데 왜 아이들이 그래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아냐? 좋은 것을 자기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선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빛이신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물이 뭐죠?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주님께서는 구원의 선물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보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 소망, 사랑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요,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농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꽃이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이에요, 씨앗. 이 씨앗이 있어야만이 꽃도 볼 수 있고 열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믿음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왜 우리 예배 드리러 가요? 이제 아마 우리 호정이, 호건이, 뭐 정원이가 어느 정도 자라 학창 시절을 막 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요, 머리가 크면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할 때 자기의 생각과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에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은요, 겨자씨만한 씨앗만 있어도요,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지니까 믿겨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신앙의 보배를 줬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소망의 보배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요, 나무로 얘기하면 꽃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 꿈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창 무슨 운동 경기가 하고 있죠? 축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 아, 내가 이번에 토토를 했어야 돼. 제가요, 가나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할 때요, 제가 1점 차로 질 것을 예언했어요. 다 우리나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점 차이로 질 거를 딱 예언했어요. 근데 난 3대1로 질 거를 생각을 안 하고 2대1로 우리나라가 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포르투갈하고 경기할 때 제가 2대1로 한국이 이길 거다 예언했어요. 제가 로스트라다무스보다 더 예언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 저희 회사 반장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토토 샀으면 이번에 성공했을 수 있을 거래. 근데 여러분, 이 축구, 우리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포르투갈하고 경기했을 때 그런 좀 꿈을 꿨을 거예요. 아, 좀 이겨가지고 16강전 가자. 포르투갈 1점이라도 좀 이겨갖고 16강전 가면 너무 좋을 텐데 막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아직 이루어졌을 때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요, 꿈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루어지면 이미 16강 갔어. 그럼 16강 가는 게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 소망을 두냐면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그것,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도 저 천국은요, 우리에게 아직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주님이 결정할 일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언젠간 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그 결과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다림의 꽃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교회 옥상을 정리를 했어요. 그 교회 옥상 정리할 때 화분에 못생긴 선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입사님하고 이것도 다 뽑아갖고 다 말려갖고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화분을 싹 정리하면서 그것까지 다 뽑아놨어. 싹 뽑아갖고 다 놓고서 그 다음 주에 딱 왔는데요. 그
선인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화분에 잘 심겨져서 목양실에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다 버리려고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그 선인장 꽃이 얼마나 예쁜지 아냐? 그 사모님이 그 꽃 피면 너무 좋아해. 엄마가 그거 너무 좋아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못생긴 그 선인장 그거 빨리 버려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말려서 죽여야 되는데 근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선인장이 꽃을 봤기 때문에. 꽃을 봤으니까 이 선인장이 지금 비록 지금 이렇게 심겨졌을 때는 못생기고 좀 지저분해 보이고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꽃이 피면 너무나도 예쁜 걸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다 잘 흙을 넣어갖고 해갖고 내가 또 버릴까봐 목양실에다가 딱 넣어놨잖아요. 못 건드리게. 근데 여러분 천국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을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이 천국을 향해 갈 때 정말 그 못생긴 선인장 버려야 되는 선인장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저 미련하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아, 주일날 집에서 가족들하고 통닭이나 시켜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좋지. 야, 이 추운 날 이렇게 바람 쌩쌩 부는데 애들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애들까지 끌고 교회 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런 선인장처럼 버릴 존재밖에 안 되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의 뭐를 못 보고 있어요? 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저 천국에서 다 꽃을 필 우리의 소망의 꽃을 필 믿음의 성도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소망의 꽃은요 누가 주셨어요? 바로 소망의 꽃인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의 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가지들이잖아요.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망의 꽃이니까 우리도 그 가지로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망의 보배를 잘 가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신앙인의 보배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의 보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다리는 거. 사랑은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가 있을 때 이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종종 드라마 보면요 꼭 결혼하려고 하면 양가집에서 뭐예요? 반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무로 따지면 열매거든요. 이 열매를 맺기에는요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바로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과 수고가 있어요. 그 오랜 기다림과 수고 끝에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볼링들 많이 치러 가시잖아요. 볼링장 갔을 때 그냥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 있어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저는 처음부터 잘 칠 것 같아. 네, 저는요 중학교 때 우리 정선희 집사님 따라가서 치고 정선님 따라가서 볼링 쳐봤기 때문에 그때 쳐본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처음 봤었던. 그러니까는 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쌓여서 지금 정도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보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수능 얼마 전에 끝났는데 수능 전국 1등한 애들 항상 인터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만 해갖고는 1등할 수 없어요. 자기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가서 공부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했었던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빈이가
그냥 처음부터 베이스 잘 쳤어요? 아니에요. 수빈이 한 1년 반 전만 해도 베이스 잘 못 쳤어.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잘 칠까요? 그만큼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사랑의 열매는요, 누가 딸 수 있냐? 누가 가질 수 있냐? 수고한 자, 인내한 자, 끝까지 기다린 자만이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성도들의 이 보배를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과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것, 마지막 기다리는 거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딴 거 기다리는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세요? 로또 맞기를 기다리고 있으세요? 안 맞을 로또 기다리지 말고 맞을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5분뿐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이 15분뿐이라는 연극. 이게 뭐냐면 한 젊은 청년이 너무나도 잘 나와요. 어려서부터 너무 똑똑해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20대 때 이미 박사학위를 통과해서 박사 자격증을 취득해. 그리고 이 청년이 쓴 논문이 얼마나 이 청년이 훌륭한 친구냐면 자기 논문이 최고의 논문 학술지인 란센트인가요? 그 학술지? 란센트 학술지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학생인 거예요. 앞날이 아주 촉망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서 청년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이제 15분밖에 못 삽니다. 청초병역 같은 소리를 들어서 15분밖에 내가 못 산다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몇 분이 지나요? 5분이 지나가버렸어요. 10분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때 전화 한 통이 들려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축하드립니다. 예, 뭘 축하해요? 그랬더니 당신 삼촌 중에 한 명이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삼촌이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그 전 재산을 상속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수조 원을 갖고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오셔서 사인하라고 수령해 가세요라는 전화를 받게 돼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수조 원대 재벌가가 됐는데 우리 장로님이 안 기쁘네. 난 기뻤을 것 같은데 왜 안 기뻤을까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 근데 그때 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 당신 그 논문이 올해 최고의 논문으로 뽑혀갖고 이번에 전 세계의 교수들이 모이는 거기에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세요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한테 기쁨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5분이 지났어요. 이제 5분만 남았어요. 근데 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야, 엄마 아빠가 우리 결혼 승낙해 준대. 자기하고 나하고 이제 결혼할 수 있어. 라는 여인의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선 여러분 15분이 다 지나고 이 젊은 청년은 숨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환경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끊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12월이라는 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023년이라는 또 새해를 준비해 놓고 계셔요. 여러분 과연 이 12월 한 달을 또 우리가 맞이하는 2023년을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메시아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세요. 그분이 사랑의 꽃이세요. 그분은 사랑의 열매세요.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바로 예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순간 바로 그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선포될 때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게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간 구원의 완성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실현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가 아무리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달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넘을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넘을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신 여러분과 제가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정말 장차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이 12월 한 달도 다가오는 2023년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감미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믿음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로 빛을 바라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아낌없이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 한생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마음으로 기다리는 한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별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단체 찬양을 하셔도 되고 개인별 찬양을 하셔도 좋고 또 우리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 성경 암송이나 악기 연주, 신앙 꽁트 같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작기 때문에 뭐 큰 행사는 못 하고 가족별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준비해 오시고 또 아니면 개인별로 나는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교회에서 또 자란 가정 아니면 자란 가족 구성원 분들에게 좋은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애타게 또 기대했던 우리 장현우 형제님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김장을 담았습니다.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김장이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우리 현영 집사님한테 얘기하셔서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이 생각외로 되게 맛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조그만 통에다가 회사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뭐 관장님들 이렇게 사발면 같은 거 먹을 때인데 제가 이제 회사에다 갖다 놓고